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육안으로 보면은 여기밖에 안 보여. 캄캄하면 또 안 보이잖아요. 내 육안으로 보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 천체 마냥 망원경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에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별도 이렇게 여러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죠.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여러분, 한눈에, 주님은 한눈에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눈에 한 번 딱 보시는 그 눈에 온 인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은밀한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은밀한 부분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요, 여러분 구석구석 주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한눈에 보시고 우리를 다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른쪽 아랫배 쪽이 아프신 분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아픔, 우리의 은밀한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여러분 한눈에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 이제 저희 장인들은 집에 밥솥이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S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데 또 S센터가 또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몇 번이나 고쳐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그 장인어른이 아버님이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없으니까 금방 열어보고도 또 확인하려고 또 열어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났던데 자주 고장이 나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 밥을 하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드라이버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막 뜯어내잖아요. 여러분 겉에 이제 뚜껑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끄집어내고 겉에를 뜯어내니까 그 안에 여러분 선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 선이 계속 움직이다가 견디지 못하고 선이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이 끊어졌는 거예요. 선이 끊어지면은 안 되죠.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은 수술해가지고 칼로 갈라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 막 요즘 레이저로 수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강경을 통해서 아주 레이저로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 생각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비밀 안쳐서 그 은밀한 것까지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고장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심장과 신장, 폐부가 신장입니다. 신장, 폐가 아니라 숨쉬는 폐가 아니라 폐부라는 것은요 신장을 뜻합니다. 신장. 여러분 심장은 피를 막 온몸에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지만 신장은요 피를 맑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심장과 신장만 감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은 감찰하신다.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저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선이 끊어졌거나 뭐 그런 단순한 문제는 고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안에 부속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압력이 막 확 압력이 되면, 어떤 일정한 압력이 되면은 그 압력줄을 열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이 부품이 그냥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냥 김을 다 빼버리는,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에이스센터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부속이 고장이 났는데, 그 부속이 그 속에서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태 제가 자주 드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전에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 봤어요. 예?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요,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집에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수술대에 들어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봤다고. 우리 마누라가 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수술 준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도 꼭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빨리,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의사가 합니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병원에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약 줘서 나았습니까? 그 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이 이미 만드신 걸 발견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 항복시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누가 우리의 심령을 고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제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과 형편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함께 저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속에 빠져서 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이심을,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 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 불신앙하며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살았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그분이요, 그 진실한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이 많은 죄가, 저의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살았던,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살았던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막 깨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진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이 막 강력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에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오고 치유가 오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막 해서 훈련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심령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심령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간던 교회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전해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더 이상 양심이 찔리지 않고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안 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참된 평강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위장된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심령 깊은 곳에 들어있는 우리 내면의 죄를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많은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바라다, 기다리다, 여러분 소망하다, 주님을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앙망하다라는 뜻은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막 자기가 막 마음속에 막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막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을 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막 그게 하고 싶어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게 또 나쁜 짓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막 자기가 새로운 인생길을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도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불을 누가 끕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님께서 제 생각을, 주님께서 제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 생각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그 인격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이 고백하는 게 막 지금 막 이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다가 딱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저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던 불이요. 여러분 팍 줄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불이 사그러지더랍니다.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의 불을 끌 사람 끄실 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여러분 마음의 격정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주실 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내 영혼의 가장 놀라운 치료자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나의 긍휼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복구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의 형상으로